자, 어떻게 전사님이 청년 이부가 아닌데 다 검은 옷을 입고 왔길래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나 청년 이부가 되고 싶은가 보다 내가. 네, 오늘만은 청년 이부이고 싶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전도사님 보세요. 전도사님 보세요. 눈 다 마주칠 거야, 전도사님. 가운데. 자, 오늘 예수님이 예루살렘의 입성이라는 말씀 제목을 가지고 전도사님이랑 이야기 나눌 건데요. 자, 우리 친구들 죄송한데 넘겨주세요, 집사님. 네. 친구들, 이 마차 뭐예요? 혹시 누가 타는 마차인지 아시나요, 우리 친구들이? 왕. 혁빈이가 대답했어요? 네, 맞아요. 이거는 바로 영국 왕이 타는 황금, 진짜 실질적으로 있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정말 제가 전사님 찾아봤어요. 영국 찰스 3세인가? 아무튼 그 사람이 그 영국 황실에 속해 있는 그 마차래요. 마차인데 금으로, 자, 왕은 나라를 다스리고 가장 높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사람들이 타는 평범한 마차나 평범한 것을 타는 것이 아니라 금으로 만든 이런 특별한 마차를 타고 행차를 하고 사람들을 만나는 것은 아마 왕으로서는 당연한 일일 거예요. 하지만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또 다른 왕을 만날 건데 이 왕은요, 무언가 다른 것을 타고 사람들을 만나러 들어갔대요. 자, 전도사님이랑 오늘의 말씀 어떤 이야기인지 한번 그림을 보면서 얘기해 볼게요.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맞은편 마을로 가서 아무도 타지 않는 나귀가 매여 있는 것이 보이며 나한테 끌고 오거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어요. 아니 예수님, 만약 저희가 그냥 나귀를 가지고 오면 주인이 저기요, 왜 남의 나귀를 가져가세요? 라고 물으면 어떻게 대답해야 해요, 예수님?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주께서 쓰시겠다라고 이야기하면 그 주인이 그 어린 나귀를 그냥 보내줄 거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근데 왜 한 번도 타지 않은 어린 나귀를 예수님께서는 끌고 오라고 하셨을까? 바로 오늘 그 스가랴 말씀에 보면 이 말씀이 나와 있어요. 스가랴 9장 9절 말씀인데요.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예수님께서는요, 이 스가랴 선지자의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제자들한테 어린 나귀를 가지고 오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근데 진짜 제자들이 맞은편 마을을 가보니까 어린 나귀가 저렇게 매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린 나귀를 끌고 오려고 하자 주인이 아니나 다를까 물었어요. 저기요, 그 나귀 왜 끌고 가세요? 라고 물으니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할게요? 주께서 쓰시겠다라고 얘기하니까 주인이 그냥 그 나귀를 보내주어요. 그렇게 나귀를 예수님께 끌고 온 제자들은 나귀 위에 자신의 겉옷을 올리고 나귀 새끼 위에 자신의 겉옷을 올리고 예수님을 태우고 어디로 들어가셨어요, 우리 친구들?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어요. 자, 많은 사람들이요, 우리 친구들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 모여 있었어요.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했냐면요, 이 나라의 새로운 왕이 되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요, 물고기 2마리하고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시는 기적을 보이셨었고요. 우리 친구도 혹시 나사로 기억나요? 죽은 나사로 이야기 기억나요? 전사님이 해준 적 있는데 몇 주 전에. 그죠? 그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어요? 안 살아났어요? 그쵸?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도 살리셨던 기적을 보이셨기 때문에 그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예수님이 자신들을 이 나라 가운데서 뭔가 그 로마 사람들이 자신들을 괴롭히는 이 나라 가운데서 구해줄 거라고, 그리고 그 로마 사람들을 혼내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신의 겉옷을 바닥에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이렇게 외쳤어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 영광이로다 하니. 그런데 친구들, 예수님이 진짜
큰 왕이 되셔서 멋진 왕이 되셔서 막 이 로마 사람들을 때려주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호해 주려고 예루살렘 땅으로 들어가셨을까요? 아니에요? 왜 들어가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 친구들? 와, 네. 그런데 맞아요. 우리 친구들 예수님께서 진짜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목적은요. 방금 주아가 말한 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자신들의 왕이 되어서 백성을 괴롭히고 로마 사람들을 혼내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진짜 들어가신 목적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어요. 예수님은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왕의 모습이 아닌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처럼 이 세상을 구원할 구원자의 모습으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자신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저렇게 반겨주던 사람, 예수님을 반겨주던 사람들이 돌변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리고 소리칠 것도 다 알고 계셨고, 자신이 그렇게 십자가에 죽을 것도 다 알고 계셨고, 아마 그 고통도 엄청날 거란 걸 알고 계셨는데도 불구하고 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을까요? 바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우리라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아픈 고통이 있을 거란 것도 아시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거예요. 친구들, 예수님은 이 세상의 왕 중의 왕이시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런 왕 중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황금마차가 아닌 아주 작은 어린 나귀를 타고 겸손하신 모습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고통받아 돌아가셨어요. 전도사님은요, 우리 친구들이요, 자신을 낮추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한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고요, 그 사랑을 나누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은요,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셨어요. 이 예수님을 꼭 기억하며 감사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이고요.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우리가 왜 종려주일이라고 하냐, 이름을 어른들은 아실 텐데 우리 학생들 또 궁금하실 것 같아서 잠깐 한번 그림으로 볼게요. 종려주일, 저 나무 때문에 저 나무 잎사귀를 들고 예수님을 환영했다고 해서 종려주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한번 볼까요? 다음 장.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때는 태극기나 깃발이 없었으니까 자기들의 옷을 땅에 깔고, 그리고 저기 근처에 있는 야자수 나무를 꺾어서 그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그래서 저 야자수 나무 가지를 종려나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팜추리라고 그러는데 저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예수님을 환영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고 예수님을 환영하고 영접했기 때문에 종려주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왜 종려주일인가 한번 잘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종려주일은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마지막으로 입성하신 한 주간인데요. 마지막으로 입성하신 이유가 뭘까? 사람들의 기대는 뭘까요? 사람들의 기대는 누가복음 19장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다음 장 한번 보여주세요. 자, 누가복음 19장 1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사람들의 기대는 뭐냐면 예수님이 메시아 같은데 그분이 이제 예루살렘에 오셨으니 이제 하나님의 때가 왔다.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임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그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당장 이루어지는,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 조금 이따 설명을 하겠지만 내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나라도 독립하고, 그래서 내가 가장 귀하게 대접받는 가장 귀한 복된 날이 지금 임할 것이다. 왜냐하면 성경에 메시아가 오시면 모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것을 가지고 오셔서 자기 백성을 높이신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메시아가 이제 오셨으니 그 나라와 그 권세와 그 영광을 가지고 우리를 높이실 것이다. 지금 우리가 로마에서 식민지 백성으로 있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가난하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병들고 어려운데 이제 다 이걸 해결해 주실 것이다. 이런 큰 기대를 가지고 환호하면서 영접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우리 아까 전도사님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자기 백성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입니다.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뭐예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러분, 사람들은 스스로 구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피조물이고요, 우리 스스로 구원할 수 없습니다. 또 우리는 죄인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인이 자기 죄를 스스로 탕감할 수 없습니다. 죄인이 죄를 탕감받는 것은 의로우신 재판장께서 사면해 줄 때 가능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죄인을 용서하실 때 그 죄가 사면받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깨어지고, 죄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형상이 깨어져, 이것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우리 죄를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서 짊어지고 해결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사람들의 기대와 하나님의 뜻은 늘 다른 것 같아요.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예수님을 맞이한 사람들이 있는데, 세 부류의 사람들이 종료주일에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첫째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 오늘 29절부터 쭉 보면 이 어린 나귀의 주인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에서 출발하여 예루살렘 가까이에 있는 감람산 근처 벳바게와 베단이라는 마을에 이르렀습니다. 이때는 그 일주일은 그 유대인들의 큰 절기를 앞두고 있는 때였습니다. 6월절이라고, 애굽에서 종로로 타다가 탈출한,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광복절 같은 그 날을 앞두고서 예루살렘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6월절 제사를 위해서, 6월절 축제를 즐기려고 자기들의 그 구원의 기쁨, 이걸 이제 즐기면서 이걸 준비하기 위해서 많은 순례자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어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도 그때 같이 예루살렘에 올라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두 제자를 부르더니 이상한 명령을 하십니다. 30절에 보면, 건너편 마을로 가서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으니 그것을 풀어서 끌고 와라. 제자들이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예수님이 다리가 많이 아프신가 보다. 예루살렘은 언덕이거든요. 해발 고도가 높기 때문에 걸어오시면서 다리가 아프셨나 보다. 그런데 나귀 새끼를 주인에게 허락을 받고 끌고 와야지, 이렇게 함부로 끌어올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이 저걸 어떻게 가져오나 걱정하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마음을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1절에 만일 누가 너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예수님께서 그 나귀 주인이 왜 이거 끌고 갑니까 하면 주가 쓰시겠다 하라고 답을 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이제 예수님의 의도가 있어요. 구약 성경 스가랴 선지자가 말씀하신 메시아가 오실 때 평화의 왕으로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실 것이다라는 선지자의 예언을 성취하려는 의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여기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고요, 그냥 가란히 갔습니다.
그리고 가서 나귀 새끼 메어 놓은 것을 푸는데 나귀 주인이 묻습니다.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그래가지고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대답했습니다. 주께서 쓰시겠다고 합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그 주인이 아무 말 하지 않고 나귀 새끼를 가져가는 것을 허락하였습니다. 이분이 예수님을 맞이한 첫 번째 부류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이 나귀 주인은 어떤 사람일까? 이름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아마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모하는 제자였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무명의 제자였던 것이죠. 12제자 말고도 예수님의 무명의 제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미 예수님을 알고 있었고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했고 그리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나귀의 주인은 메시아 오심을 사모하는 이스라엘의 구원을 기다리는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 성경 스가랴 9장 9절에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알고 있는 사람으로서 자기의 나귀 새끼를 내어달라는 예수님의 그 요구에 기쁨으로 순종하여서 성경의 예언이 성취되는데 자신을 드렸던 순종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스가랴 9장 9절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작은 것 곧 나귀 새끼이니라. 구약에서 스가랴 선지자는 공의의 왕, 정의의 왕, 평화의 왕이 오실 터인데 그는 겸손하여서 나귀 새끼를 탈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나귀의 주인은 이 말씀을 자신의 순종과 헌신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이 입성하실 수 있도록 내어드렸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 종료주일입니다. 죄인을 구원하러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영접하고 환영하고 있습니까? 난 그런 거 잘 모르겠고 그냥 내 문제를 해결해야 돼. 이걸 넘어서는 주님이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나의 순종과 나의 헌신과 또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나도 주님을 사랑하여서 주님의 오심을 예비하고 환영할 수 있는 우리는 어떨까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영접했는가? 우리의 일상에서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이 있는가? 그래서 우리의 일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하나님 나라의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사모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내 말씀은 잘 모르겠고 내 순종은 더 힘들고 그냥 나만 구원받으면 돼. 그냥 이런 초보적인 단계에 머물러 있는가? 다시 한번 종료주일에 예수님을 맞이한 자신의 나귀를 즐겁게 순종함으로 내어드림으로 주님을 높이고 예수님의 왕으로 영접한 나귀 주인을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어떤 부류의 사람들입니까? 다수의 무리들입니다. 다수의 무리들. 35절 이하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실 때 열렬히 환호하고 영접했습니다. 36절에 보면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오실 때 사람들이 자기들의 옷을 벗어서 길에 깔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쉽지 않죠. 여러분 누군가가 만약에 여러분들의 집에 오는데 또 우리 교회에 오는데 너무 귀해서 뭘 좀 깔고 싶은데 여러분들 옷을 깔 수 있을까요? 그걸 밟고 들어오는데 저 같으면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옷을 아껴서가 아니라 그렇게까지 그렇게 귀하게 내가 내 마음과 정성을 드릴 수 있을까 생각하면 이게 쉽지 않은 것이에요. 그 당시에 이제 옷을 펴는 것은 그 왕에 대한 존경의 표시였습니다. 예루살렘에 그 어떤 로마의 황제나 개선 장군이 입성을 할 때
그때 이제 사람들이 그 옷을 길에 펴기도 했습니다. 로마에서 그 전쟁에서 승리하고 개선 장군들이 입성할 때 로마의 많은 시민들이 그 길에 이제 옷을 펴고 그곳에 환영하며 영접했던 그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자신들의 옷을 길에 폈다는 것은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했다라는 표시입니다. 37절 하반절에 보면 그들은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맞이했습니다. 38절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하늘에는 평화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그분들은 그 당시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그래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으로서 하늘의 평화를 가지고, 그리고 그 영광 받으실 왕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고 그들이 인정하고 높였습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다룬 마태복음 기록에 보면 군중들이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라고 외쳤습니다. 호산나라는 뜻은 나를 구원하소서 이런 뜻입니다. 나를 구원하소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메시아시여, 이런 고백인 것입니다. 무리들이 모여서 한 이 외침은 그들은 성경의 말씀대로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오셨구나라는 그런 간절한 소망과 그리고 구원자를 만난 이들의 합당한 반응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종료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이러한 고백이 있는가? 예수님을 향한 깊은 존경과 사랑, 경배와 영광이 있는가? 한번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경외, 존경.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어떤 정말 높은 사람, 정말 어떤 그 뭐라 그럴까요? 정말 좋아하는 분을 만나면 우리가 조심하잖아요. 제가 그 언젠가 저희 그 목회 로드맵 그 멘토이신 수영로교회 이규현 목사님이 제 차를 타고 어디를 같이 이동한 일이 있었어요. 카니발에 이규현 목사님 부부를 모시고 저희 부부가 이렇게 가는데, 제가 그때 운전하면서 그 느꼈던 느낌이 옛날 소대장 때 대대장 모시고 어디 다른 포대 이동하던 그 느낌이었어요. 턱이 있습니다. 덜컹. 좌회전합니다. 이거 아니 제가 적지 않은 나이인데 운전하는데 뒤에 분이 너무 조심스러운 거예요. 너무 거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고 존경하고, 그리고 운전하는데 다 이게 드러나는 거예요. 제가 운전 굉장히 빨리 하거든요. 그리고 조금 어떤 면에서 보면 집사람이 볼 때 좀 난폭하게도 한다 그래요. 저는 운전을 좋아하고 또 잘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분을 모시니까 굉장히 조심스럽더라고요. 그 이제 저희 뒤에 따라오는 그 동료 목사님들이 이제 그 도착한 다음에 박 목사님 운전 이렇게 예쁘고 조심스럽게 하는 거 처음 보네 이러더라고요. 왜냐하면 저의 마음이 이렇게 드러난 거예요. 여러분, 종료주일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의 모든 죄짐을 짊어지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과 우리를 화해시키기 위해서 이 귀한 사명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에 대한 이런 사랑과 존경과 감사와 영광과 환희가 있는가? 한번 우리 신앙생활에 너무 무감각하고 또는 그 냉담해지지는 않았는가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도 조심하잖아요. 여러분, 존경하는 분을 만나면 그 존경이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표현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우리는 예배에서 어떻게 그분을 높이고 있는가? 우리는 일상에서 하나님의 그 자녀로서 예수님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분들은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주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셨다는데 내가 마음으로, 영으로,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시인하고 삶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구원의 은혜와 감격을 알도록 도우실 것입니다. 예수님을 환영하고 영접한 다수의 무리들은 아마도 이러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들이 구원 사역을 정확하게는 이해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보면 누가복음 19장 37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의 온 무리가 자기들의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여기 보면 밑줄 쳤죠. 자기들이 본 바 능한 일로 인하여. 예수님을 환영하고 영접했던 분들이 자기들이 본 바 능한 일, 그 일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환영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본 바 능한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병을 고치는 것을 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본 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이적을 본 자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의학적 메시아를 기대한 것입니다. 자기들의 병을 고치시는, 자기들의 건강을 회복시키시는 그 예수님을 기대한 것입니다. 또 어떤 메시아입니까? 자기들이 본 바 능한 것이 오병이어 기적으로 먹을 것을 해결하는 것을 체험한 자들입니다. 자신들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을 경제적 메시아로 기대하고 그것을 소망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어떤 메시아를 기대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셔서 정복국인 로마를 무너뜨리고 이스라엘을 해방시킬 정치적인 예수님을 원했습니다. 요즘 선거철이잖아요. 난리도 아니죠. 이제 좀 있으면 더 난리도 아니겠지만 우리는 선거철이 되면 그 국회의원을, 그 대통령을 우리들의 정치적 메시아로 기대하는 그분이 뽑히면 뭔가 해결될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환호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시대는 얼마나 더 했겠어요. 로마의 식민지인데. 무리들 중에 상당수는 이렇게 그들의 삶의 기적과 이적을 일으키는 개인적인 메시아로서 예수님을 원했습니다. 자기들이 본 바 그 능하신 그 일로 인하여 예수님을 환영하고 기대했던 것입니다. 이해는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왜 기도하나요?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습니까? 우리들이 감당할 수 없는 일, 그 일들에 그러나 우리가 또 절망만 하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일을 가지고 몸부림치는 것, 이게 우리의 또 기도고 신앙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내 몸에 질병을 갖고 하나님 앞에 씨름하는 것 당연합니다. 또 먹고 사는 문제, 여러분들의 직장, 또 여러분들의 일터, 여러분들의 사업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메어 달리는 거 당연하죠. 또 우리들의 진로, 우리들의 어떤 학업, 진로를 두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 당연합니다. 또 어떤 면에서 보면 그 식민지 우리 조선시대 일제시대 밑에서 그때 여러분은 얼마나 또 한국교회가 간절히 기도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큰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에만 매여 있으면 우리가 언제 신앙이 시들해지고 잃어버릴 수 있냐면 내가 바라고 기대하는 그 크고 능하신 이 일을 안 이루어지면 실망해요.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일이 안 됐네. 실망이야. 하나님 안 계시네. 하나님 나 사랑하지 않네.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직장에서 이렇게 됐네. 아유, 실망이야. 기도해봐야 소용이 없어. 내가 그렇게 예수 열심히 믿었는데 가정이 이러네. 실망이야. 저도 여러분 그랬던 마음을 가졌던 때가 있었어요. 저도 학창 시절에 청년 때 내가 간절히 기도했던 어떤 목표 그리고 그런 어떤 일들, 근데 그 일들이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던 때도 있지만 제 뜻대로 안 된 때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런 때가 더 많았어요. 그럴 때마다 밀려오는 실망감, 낙심, 그리고 회의 같은 게 있었어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 한 번만 들어주시지. 그런데 오랜 시간을 좀 오래까지는 아니지만 지금 50대 중반인데 점점 살면서 깨달은 것이 있어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하나님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는 것이다. 당장 내가 어떤 시험에 합격하고 당장 어떤 내 문제가 해결하고 당장 내가 어떤 그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하나님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는 것.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더 중요하다. 내 존재가 바뀌는 것. 그래서 내 생각이 바뀌고 내 마음이 새로워지고 내 삶의 방식이 새로워지는 것. 그래서 더 좋은 남편이 되고 더 좋은 시민이 되고 더 좋은 성도가 되는 것. 이게 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거다. 당장 이거 하나하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로워지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게 더 중요하다. 그래서 그 실패가 나로 하여금 더 겸손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그 거절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 더 무릎 꿇게 만들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더 알아갔다면 그것이 내 기도의 응답이다. 그게 여러분 아마 제가 깨달은 기도의 응답이었습니다. 아마 그렇게 여러분 깨달은 분들 많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아직 우리 청년들이나 좀 더 믿음이 연약한 분들은 여전히 그 문제, 내가 기대하고 본바 그 능하신 일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섭섭한 분들도 있을 거예요. 예수님 시대에 많은 무리들이 그러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걸 넘어서기까지 자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 키우시잖아요. 아이들 어렸을 때 어떻게 해요? 내가 이거 해달라는 거 부모가 안 해주면 그렇게 섭섭해요. 그리고 짜증냅니다. 그런데 장성하면 어떻게 돼요? 부모의 마음도 알아요. 아, 그때 그렇게 해줄 수 없는 형편이었구나. 그렇다고 해서 부모가 날 사랑하지 않은 것 아니었구나. 그리고 자기가 부모가 되면 또 더 깨닫는 게 있어요. 여러분 성도들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믿음이 어렸을 때는 이해도 안 가는 것도 있었고 그렇게 시험에 드는 것도 많고 섭섭한 것도 많아요. 그러나 이제 점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가요. 그래서 거절한 것도 은혜요, 들어주신 것은 감사요, 기쁘면 찬송이요, 고난당하면 기도한다. 이 말씀이 점점 와닿는 거죠.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는 것입니다. 아마 예수님을 영접한 많은 무리들은 아직 그 단계까지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으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우리가 주의 나라에서 오른편 왼편에 앉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소망을 했으니까. 그런데 그들도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고 그들은 이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십자가에 지기까지, 그들도 십자가를 지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그 제자의 길을 걸었던 것입니다. 근데 많은 무리들은 그 단계까지 나아가지 못했고, 그래서 자기들이 기대한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라고 생각을 했고, 몇 날이 지나지 않아 예수님을 찬송했던 그 일부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구원을 오해했던 무리들입니다. 자, 여러분 마지막으로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을 맞이했습니까? 오늘 누가복음 19장 39절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이 무리들 중에 바리새 사람들이 섞여 있었다고 합니다. 이 페리새라고 하는 이 뜻은 separate, 분리하다 이런 뜻입니다. 이 사람들은 그 굉장히 종교적으로 엄격한 아주 그런 분파의 종교인들입니다. 당시 예루살렘에 유대인들 중에 6천 명밖에 되지 않는 아주 그 폐쇄된 그 아주 종교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경건주의를 추구했고 율법에 정통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나는 바리새인이었다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의 특징이 자기 의의를 굉장히 내세웠습니다. 율법을 잘 알았기 때문에 누구보다 율법을 잘 지킬 수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율법을 잘 지키는 자기들이 굉장히 의로웠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저 세리들, 저 무식한 것들, 저 비천한 것들, 우리는 저들하고 질이 다르다, 수준이 다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높이고 소리 지르니까 아유 무식한 것들 같으니라고, 메시아가
어떤 분인데 저분을 메시아라고 하느냐?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부릅니다. 랍비어라고 부릅니다. 주여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도 불편한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많은 무리들은 못마땅한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예수님께 요청합니다.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무슨 뜻이? 시끄러워서 소란스러워서 못 보겠다는 거예요. 무리가 경박하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소동을 일으키냐라는 것이죠. 그들은 자기들이 성경을 가장 잘한다고 생각했지만 정작 하나님의 뜻을 오해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자기에게 주신 사람들을 사랑하라는 것인데, 하나님 경외는 외식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했고 사람들은 판단하고 정죄하고 무시했습니다. 그래서 성령에 속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를 주라 부를 수 없다고 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종교 생활은 했지만 또 성경은 많이 읽었지만 성경을 많이 알았지만 정작 성경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는 무지했고 정작 메시아가 오셨을 때 거절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만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의 존재가 새로워진 거 감사하고 기뻐 뛰며 찬양하며 노래하고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 정상 아닌가요? 여러분 만약에 저는 그런 경험은 없지만 아파트 청약이 당첨됐다 이러면 여러분 소리 안 지르겠어요? 와, 안 하겠어요? 여러분 자녀들이 원하는 대학에 합격했다, 합격 발표하면 와, 소리 안 지르겠어요? 여러분 원하는 회사에 입사했다 하면 소리 안 지르시겠어요? 여러분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게 내가 고백을 했는데 그 사람이 그럽시다, 나도 사실은 호감이 있었습니다, 우리 오늘부터 사귀읍시다 이러면 와, 안 하겠어요?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오셔서 우리의 모든 짐을 짊어지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해시키시고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여러분 우리는 환호 안 하시겠습니까? 점잖게 앉아서 그냥 그렇게 하시겠어요? 이 바리새인들이 첫 번째 종려주의를 예수님을 이렇게 불편하게 그리고 사람들을 판단하는 시니컬한 부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4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아무도 막지 못한다는 거예요. 너희가 그들의 입을 막으면 돌들이 소리 지를 것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찬양하지 않으면, 너희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돌을 들어서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실 것이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완성하러 오신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이 일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일을 위해서 사실은 십자가를 지러 예루살렘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한 주간 여러분 다시 한번 또 기도하면서 예수님의 오심을 깊이 묵상하고 감사하고 무엇보다 주님의 오심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삶을 다시 한번 결단하는 우리의 삶의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넘쳐나는 감사의 시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